예, 오늘 시간은 야곱의 지파들을 세우실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지파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지파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야곱의 지파들을 세우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지파들을 세우시는 그 모습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 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게 되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그 목마른 과정을 통과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기는 자로 설 때, 그 백성들이 이기는 자로 서게 될 때 바로 이 목마른 과정을 통과를 한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5절에서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것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여서 야곱의 지파들이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여서 야곱의 지파들이 일으키심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야곱의 지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바로 야곱의 지파들이 되겠고, 야곱의 지파들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실 때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바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과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과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 바로 야곱의 지파들이 되겠습니다. 그 야곱의 지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이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 그래서 그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실 때는 바로 이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기치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 바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이 되겠고, 유다 지파, 바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과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때,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가 모일 때는 바로 그 기치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신다는 것. 역시 이사야 56장 8절에서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 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는 것이 이사야 11장에서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모으시는가? 바로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시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는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미 모은 백성은 바로 그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모은 백성은 그 환난의 때를 면하는 자들. 그래서 이미 모은 백성은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되겠고, 그리고 그 환난이 지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속하게 하신다고 할 때 그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그에게 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고,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요한이 본 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그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고, 그에게로 그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시게 되는데, 그 기치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4절에서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자, 여호와께서 그를 만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그를 만민에게 여호와께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자들은 이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구름을 입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신 것처럼 그 구름을 입고 그 발이 불기둥 같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바로 만민의 인도자이고
만민의 명령자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로 나라를 모이게 하십니다. 이 모이게 하시는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겠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역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모이는 이유, 그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모이는 이유는 바로 그에게서 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로부터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들이 그에게로 모인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자, 이 목마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연단에 들어가서 목이 아주 마른 때가 되겠습니다. 그 목이 아주 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물을 내시게 되고 그 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래서 역시 계시록 21장에서도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물로 나오라는 이 물이 앞으로 장차 백성들에게 주시게 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목마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목이 마르게 됩니다. 이사 41장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자,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게 되고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게 됩니다. 이 구속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것. 그래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때 바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바로 이 물이 되겠습니다. 이 물이 그 구속자의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그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통해서 가련해지고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른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르게 된다는 것.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른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9장 6절에서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곱의 지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이 바로 이 목이 말랐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말랐던 그들이 바로 야곱의 지파들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신다고 이사 49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이어지는 10절에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가? 야곱의 지파들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지파들이 바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른 백성들이 되겠고, 그 야곱의 지파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샘물 근원이 바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지파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 야곱의 지파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의 지파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그들이 바로 야곱의 지파들인데,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큰 무리, 자, 이 큰 무리를 향해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6절에서 그들이 바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자, 여기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자, 이 큰 환란에서 누가 나오는가? 바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야곱의 지파들이 되겠습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야곱의 지파들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들이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바로 이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49장에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야곱의 지파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역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 49장에서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목마른 그들이 되겠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할 때,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할 때, 목이 말랐던 백성들, 육신이 목이 마르고 영혼이 목이 말랐던 야곱의 지파들. 그래서 그 큰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바로 큰 환란이라는 것. 그래서 백성들에게 육신에도 환란이 임하고 영혼에도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을 얻지만은 육신에는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영혼도 환란을 당하고 육신도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은 목이 마르지 않지만 육신은 목이 마르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은 백성들은 영혼도 목이 마르게 되고 육신도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 야곱의 지파들을 위해서 물을 주신다는 것. 이 물이 바로 생명수 샘이 되겠고, 이 물로 그들이 이제 마른 뼈들로부터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야곱의 지파들이라는 것.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야곱의 지파들이 되겠고, 이제 그들이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이 바로 이 줄이거나 목마른 고통이 되겠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고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뜨거운 고통은 당하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이 뜨거운 고통은 당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줄이고 목마른 그 육신의 고통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것. 아예 이 고통을 겪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나무가 되면 이 환란의 뜰을, 이 시험의 뜰을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사 49장에서 말씀하는 그 야곱의 지파들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지파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것. 바로 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들이 바로 야곱의 지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바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이게 되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광야 자기곳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곳이 그 땅이 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 바로 네 천사를 향하여 해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가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그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한 우두머리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고, 이 한 우두머리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에 관한 비밀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육신을 부활시킬 수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떡을,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 떡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떡을 지금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바다와 그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으면 그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몸을 부활시킬 수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은 이 떡을 먹은 자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이 떡을 먹은 자에게만 그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수 샘물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 물을 주시게 됩니다. 오직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를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는 자,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 그를 믿는 자, 바로 그를 믿는 자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이 물을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이고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 그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것이 그 떡을 먹는 것.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떡을 다 먹었습니다.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이 떡을 다 먹었다는 것.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 떡을 먹은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 떡을 먹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 믿으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금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할 종들은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보시고 면하게 하십니다.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보시고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 이 떡을 먹을 자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육신이 죽은 자들만 이 떡을 먹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은 자만 이 떡을 먹는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를 따르면 이 떡을 지금 먹는 것이 되겠고, 그를 따르면 이 환난의 때를 면하고 그 물을, 그 생명수샘물을 가장 먼저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를 따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